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5월 30일 화요일 말씀,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시고 거하실 성전이 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요 좀 찬찬히 보노라면 그 분위기가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정체성을, 즉 복음 안에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음을 느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보면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선교의 그 정책을 보면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큰 도시에 가면 유대인 10명이 이상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첫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들이 또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모습도 보고 서신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꼭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 비유대인, 즉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진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좋다. 너희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뒤로 치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좀 배워 있는 내용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처음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는 다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소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거나 혹은 좀 그 사역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로 왜냐하면 숫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태생부터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적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월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며, 우리는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어서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생부터, 그리고 문화부터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 우상 숭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음란함, 이러한 것들이, 거짓말, 그리고 거친 말, 행동, 이러한 것들이 그냥 태생부터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누가 우월하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에 자꾸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있는 것이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때의 그 다수이지만 정통성이니 뭐니 이러한 주장에 조금 위축되어질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과거에는 그랬다 이거죠. 12절,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이전이죠.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 과거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13절,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즉 누구와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가지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을 자꾸 위축시키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둘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둘은 뭐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혹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도록 화평케 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서로 원수되어졌던,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졌으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차별화하여서 스스로를 그들과 대척 상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나뉘어졌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또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죠. 먼데 있는 이방인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일컫겠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18절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이고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죠. 모퉁이 돌은 그 옛날 건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각이 져서 돌아가는 그 사이를 이어주는 주춧돌이에요. 맨 밑에 기초가 되어지는 기초석인데 굉장히 큰 돌 하나가 중간에 딱 얹어져 있고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벽을 딱 세워주는 거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붙잡고 계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전과 같이 이방인이 아니니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졌으니 위축되어 있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는 좀 이 1세기 때에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에 있어서는 이방인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사시려고 하고 신앙적 연륜도 굉장히 오래되어졌고 또 신앙적으로 깊은 분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결코 위축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유대인 쪽에 가깝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어떤 위세, 겉으로 드러나는 위세는 유대인과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새신자로서 이제 교회를 좀 한번 다녀볼까 하고 온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믿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전에는 음란함과 방탕함과 거친 삶, 거짓말을 익숙하게 하고 타협을 익숙하게 하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신을 섬기고 점집을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 되겠죠. 노인이요. 혹은 병든 사람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의 분위기도 잘 모르고 하니 무례함으로 드러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혹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함께 차를 타거나 예배를 드리려 치면은 자꾸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저 사람들은 태생이 올바르지가 않아. 중독됐어. 냄새가 나. 돈이 없어. 남루해. 교회에 도움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아무리 키워봐야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자로도 길러낼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정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춧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맨 아주 밑바닥 기초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이란 말이죠. 천상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태생이 냄새나는 자요 죄악에 찬 자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악의 냄새를 피우는 그러한 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적극적으로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관심 없던 우리였던 실체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했던 사람, 허물과 죄로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무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저런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시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우리가 호의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까지 자라갈 자로 세워졌는지 어쩌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랴 즉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우위선상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 그냥 토가 나올 것 같고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말 난 저런 사람과 같이 못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